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하여 엔게디 광야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 왕이 이끌고 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한 굴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는데 때마침 바로 그 굴 안으로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습니다. 여기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 말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낮잠을 자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많은 경우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이 말은 일종의 히브리어의 수고로서 용번을 보러 가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울 왕의 배가 갑자기 아파왔을 것이고, 그래서 용변을 보러 바로 두리번 하는데 마침 한 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거기에 기다리게 하고 급하게 굴 안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정말 배는 아프고 용변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면 그냥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굴속이니까 정말 소곤소곤 말했겠죠. 속삭였습니다. 대장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끝냅시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고생은 끝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 당신의 소견에 선한 대로,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 속삭임을,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치는 것을 금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고, 즉 용변 보는 것을 마치고 이제 옷을 올리고 나가서 군대들과 저 멀리 갈 때에, 충분히 떨어졌다 생각할 때에 그 뒤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부르며 소리를 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다윗입니다. 깜짝 놀랐지요. 바로 그때 다윗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발을 가리우러 이 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 내 부하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지금 붙이신 것이니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왕이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마도 사울 왕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 악의 충동질, 미움의 충동질도 다윗을 죽이려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지만,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울 왕을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고장남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장이라는 것은 외로울 고자의 손바닥 장자입니다. 외로운 손, 즉 한 손으로서는 남명, 소리를 울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손이 맞짱을 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미움의 분노가 있는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간질시키며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은 굉장히 참 지혜롭습니다. 분명하게 사울 왕의 마음속에 그러한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부추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울 왕이 울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거늘 너는 도리어 나에게 선대하였도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대로 선하게 갚아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눈물 뿌려 힘쓴 것, 그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알아주고 사람이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제대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린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사울 왕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알면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의 탐욕이, 욕망이, 그리고 그 속에 악한 신이 계속 충동질하여서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압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때에 내 자손을 내 집에서 끊쳐버리지 말라. 내 집안을 멸문시키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 참 은혜로운 살펴야 할 교훈들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살피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당신의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여기에 선한 대로란 말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본문의 주제를 David's temptation, 다윗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 줄 말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을 기쁘게 행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속에 뭐가 빠져있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들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300년, 영적인 암흑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300년을 관통하는 주제 말씀이 있지요.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를 끝내는 마지막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눈에 보이는 왕정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다는 것, 반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는 그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나의 욕망과 내 탐욕과 내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가 충돌하면서 혼란과 분쟁이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사사삼백년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과연 이것이 왕이신 그분 보시기에 그분의 뜻에 합당한가? 여러분, 선하다 이 말은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제 소견에 선한 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이 유혹을 거부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에 내가 내 소견에 선한 대로,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나를 기쁘시게 하는 대로 하면 그 안에는 뭐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왕되심이 거부되고 부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림자라면 다윗이 가리키는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40일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몹시 줄여섰습니다. 바로 그때 악한 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만 마귀의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위엄과 능력을 사소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적인 문제, 너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신명기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이덴티티, 새로운 존재를 부여받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요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내 기쁨이 아닌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가를 보고서 그렇지 않을 때 기꺼이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밀려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와 행복이 아닙니다. 자꾸만 마귀는 속삭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고 행복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순종이요 참된 자유요 행복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겠다. 이것이 선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구하며, 날마다 네 소견의 선한 대로 행하라고 속삭이는 이 악의 근원이 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통하여서 참으로 당신의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라는 부하들의 그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치는 것이 하나님 그만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선한 편에 섰던 다윗의 결단을 우리들이 오늘날 배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것이 무엇임을 발견하고서 언제나 그 편에 서는 저희들의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